우리가 지난 주일에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제물을 준비해서 나가서 그 제물을 죽이는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죄 용서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해서 소나 양이나 준비해 나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흠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그 번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짐승의 제물을 준비하고 나오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으니,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번제처럼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런 번제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삶, 바로 소제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 장에서 소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소제는 한자로 흰 소자가 쓰였습니다. 하얗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또 밀가루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이 소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냐 하면, 첫 번째는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제를 드리라고 할 때 이 소제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 하면 첫 번째 선물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의 장자권 빼서 도망갔던 야곱이 나중에 형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형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형 만나기 전에
먼저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선물로 보내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보냈다. 또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또 요셉에게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다 먹었어요. 양식을 다시 구해오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보내면서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요셉 만나거든 선물을 전해줘라.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쓰인 예물, 선물, 이 쓰인 단어가 바로 민하, 소재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쓰인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신의의 표시로 드릴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소재라고 하는 이 민하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신하가 자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바치는 조공, 또 곡물,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우듯하였더라. 사사기의 말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옆에 나라에게 붙이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모압 왕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가서 곡물을 바쳤어요. 당신을 충성되게 잘 섬기겠습니다. 곡물을 바쳤죠. 그때 쓰인 단어가 소재에 쓰인 단어가 쓰인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도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 사람이 다윗을 섬길 때 다윗의 종이 됐다. 당신을 우리의 왕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는 표시로,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바치는 조공, 여기에 바로 소재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재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의미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재를 바치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결단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번제 이후에 함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를 드릴 때 짐승 가져가서 죽이는 그 피로 죄용서를 받았죠. 죄용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죄용서 받고 난 이후에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용서 받은 기쁨과 감격의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충성되이 섬기겠다고 하는 그 충성의 의미가 소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용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죄용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과 아울러 오직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죄용서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제에 담긴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제처럼 드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 자,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렇습니다. 소재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됩니다. 곡식이라도 그냥 통째로 가져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는 그 곡식이 갈아져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밀가루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거친 밀가루고 하나는 고운 밀가루예요. 거친 밀가루를 케마라 그러는데 이 밀가루는 나달과 껍질을 모두 다 함께 갈아서 만든 밀가루예요. 그래서 거칠어요. 반면에 고운 밀가루가 있는데 그걸 솔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재로 바쳐지는 그 제사는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카스테라 잘라서 이렇게 드리지 않고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무교병,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그 무교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무교병을 하는데 이 무교병은 반드시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소재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 거친 밀가루는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 고운 밀가루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추수 이후에 그 이삭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장대로 때려가지고 나달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알곡을 쭉정이하고 다 이렇게 가라지하고 걸러내고 모아진 알곡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비비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껍질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껍질을 벗겨내고 그 나달을 가지고 다음에는 맷돌에 넣어서 갑니다. 맷돌에 넣어서 갈고 채로 치는데 무려 11번을 쳐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운 가루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고운 가루가 아닌 거죠. 아주 고운 가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내 못된 성품, 아집, 고집 이런 게 아직 똘똘 뭉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소재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소재와 같은 제물로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맷돌을 준비하시는 거죠. 고난을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때로는 질병을 준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예요. 못된 성품, 죄, 욕망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소재로 드려질 거룩한 그런 고운 가루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운 가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향은 뭐 우리가 향기니까. 근데 기름은 성경에 보면 기름이 성령과 관계돼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쁨과 관계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의 기름은 기쁨의 기름이죠. 희락의 기름. 제가 옛날 번역을 읽었네요. 기쁨의 기름이에요. 이 여기서 가는 기름은 기쁨을 상징한다.
잠언 27장 9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이다. 그래서 기름과 향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소재인데도 기름과 향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아내의 간음죄를 의심하는 의심의 소재. 아내가 바람핀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기름과 향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 이 기름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름과 유향이 필요한데, 그 기름과 유향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의미,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령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운 분이 대천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죠.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자, 이분이 본명이 뭐냐면 루벤 아처 토레이 3세가 이분의 본명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루벤 토레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루벤 토레이, 아버지는 루벤 토레이 주니어, 그 다음에 이분이 루벤 토레이 3세예요. 자, 할아버지가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아주 명문 가문의 후손인 거죠. 이 루벤 토레이가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하루도 기도 없이는 출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루를 결코 출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너무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구한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소재와 같은 삶으로 드려지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소재에 관한 규례를 보니까 하나님이 소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번제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또 왕 되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적어도 하루에 2번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도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은혜와 기쁨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하루 종일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루를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새벽에 받은 은혜가 다 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큐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반성하는
영성 일기와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정말 내가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느냐, 기쁨 되는 삶을 살았느냐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보는 이런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요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번제와 소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는 삶 되기 위해서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모든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상징하고, 또 꿀은 달콤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음식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와 세상의 쾌락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오염되고 변질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도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쾌락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하죠. 변질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그냥 그것 따라가고 거기에 마음 다 뺏기다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변질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안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정말 주님만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부자가 되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신실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들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말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제물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뭘 상징합니까? 부패하지 않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금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많이 소금 언약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요, 아무리 결단해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소재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피로 맺어진 주님의 새 언약을 깊이 생각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되이 주님만 왕으로 섬기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